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싸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싸이가? 아, 가수 싸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었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만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역사가 움직이게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의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인데요. 앞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셉은 전설이라고 보던 인물들도 있고요. 요셉은 진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전설로 볼까요? 성경의 말씀을 당연히 잊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하나의 전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진실로 요셉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에 대해서 분명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실제로 존재할 텐데 그 이집트에 대한 그 역사의 기록이 누가 왕이 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를 했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역사의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 왜 없을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힉소스라고 하는 그 부족이 보시다시피 말을 타고 기병을 타고 이집트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게 됐는데 중부와 하부를 전부 다 빼앗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108년 동안 이렇게 힉소스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이집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한테 자기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수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록을 말사한 거죠. 참고로 이제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제 108년 후에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의 하나 이제 왕이 힉소스족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그때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뭐 애국, 이집트에서 역사를 지워봤자 다른 나라에도 기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딱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록 요셉에 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 내용들이 존재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이런 정황상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요셉이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폐쇄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왕을 세워주십니까? 아니면은 혈통이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야 왕으로 세워집니까? 혈통이라는 거죠. 또한 중요 지체 또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당연히 혈통과 그런 자기들의 나라의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 당시의 애굽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전부 다 뒤집어버린 왕이 있다는 거죠. 바로 힉소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바꿔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쿠데타가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나라의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적군이고 자기 나라를 빼앗았으니까는 독립전쟁과 독립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의 칼을 빼앗고 반드시 우리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것들의 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아니까는 힉소스 왕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민심을 잠재우고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먹거리, 입을거리, 삶에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정화시키려면 출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를 뽑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를 뽑았을 때 단순히 바로 왕이 야, 너 내가 꿈 해석한 거 뭐 보통이 아니네. 너 정말 그 능력이 어떤 너한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너가 그러면 내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던 그 애굽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총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의 모델로서 세우시고자 어떻게 했다? 나라 자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의 왕을 바꿔버리셨다. 이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더 놀랍게는 나라까지도, 어느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함께 소망을 품고 그런 믿음이 자라남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란 무엇일까라고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까는 수업이요라고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좀 엉뚱한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예, 이 얘기에 대해서 또 한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이걸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나냐 하니까는 역사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친구는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이 말을, 안중근 의사가 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1번? 역사를 공부를 해야겠다. 예,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사는 어떤 것인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는 요 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누구를 가르칠까요? 히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무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세상의 그런 반응은 어떠신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역사를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좋아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싫어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역사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 사고들을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도로 흘러가는 그 메시지, 그 중심, 바로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그걸 우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역사의 흐름대로 가는 것을 마귀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대로 내가 따라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고, 반드시 걸림돌이 생기고, 반드시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그날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바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역사가, 그렇죠. 잘, 맞아요. 역사가 잊은 자에게,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다. 성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여러분은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럼 누구의 편인지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백했던 말씀처럼 세상이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왜? 나를 악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즐겁게, 또는 세상을 좋게 마음 가운데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라고 마음 가운데 경계를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 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그날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산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 앞에 벌벌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 오실 그날을 준비했던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깨닫고 그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길로 나가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길 끝에 저 코너를 돌아서면 어떤 길이 예배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길이라면 저 끝의 끝은 지금 푸른 정말 나뭇잎이 보기도 좋아 보이고 그런 햇빛과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저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저 길의 그 끝은 상상치도 못할 파멸과 멸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저 그 끝에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점점점 무대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끝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예. 요셉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에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이 누구와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의 구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하기를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지금 모세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마구마구 안 좋은 얘기를 했었지만, 변명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I love you, 같이 하나님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구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려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나니까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그게 누가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전 지구를 돌아보시고 한 사람이 눈에 띈다면 누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요. 지사님 말고 저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인물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삼손이라고 못 들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에 대한 뜻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겠다 하는 그 뜻을 다니엘이 지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거룩하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열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한 사람만 신약에서 인물인데 어떤 인물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또한 다윗도, 또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센스 있는 사람은 사랑의 베이비라고 했을 건데, 어떻게 했을 때는 사랑의 갓,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주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그냥 웃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자이시니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직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이 멈춰 있거나 구름이 움직이고 있거나.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름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고 계시구나. 왜? 나한테 집중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집중하고 계시구나, 나한테 지금 보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럼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농땡이를 부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주님 편에 서야 될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의 끝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인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움직여주신다? 역사를 움직여주신다. 역사를 움직여주신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챙겨주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를 보고 축복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저는 이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바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위대한 탄생이라 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러시아, 차이나, 코리아, 이렇게 미국, 캐나다 등등 여러 가지 나라들의 모습들이 뒤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스타할 만한, 그러니까 오디션의 프로에 뭔가 함께 할 만한 그런 이제 연예인을 뽑는 거죠. 캐스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예배를 보시면서 누가 나를 예배를 통해 더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예배를 통해서 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캐스팅되는 사람, 바로 감독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연극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연을 할 사람들을 뽑고 계십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가 마음을 더 드리는가, 누가 더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가, 누가 더 나에게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캐스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로 움직여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그 목적, 내가 원하는 그런 배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의 모습이 더 좋겠죠. 물론 병든 자보다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힘든 배역일수록, 더 어려운 배역일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기에 대한 더 큰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불만불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신 그 거룩한 나라에 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전부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캐스팅의 마지막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몇 명 이제 뽑게 되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연극은 바로 주님이 등장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배역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대인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언제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가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증인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날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마다 붕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귀한 보충 간절하게 아버지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전해주신 김대인 전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전해드립니다. 제 머릿속에 큰 혼돈이 왔습니다.